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늘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부족한 종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서로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분위기가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조금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옆에 분하고 앞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날씨가 어두워서 제가 보기에 어두워 보여서 그랬나 봐요. 네, 얼굴 웃으시니까 분위기가 또 바로 올라오네요.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사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 나중에 영상으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그런 모든 분들도 주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부끄러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나 물어볼 건데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계신가요? 별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창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이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성경책을 읽다가 우리가 이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았다거나 이럴 때 형광펜도 치고 여러 번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또 외우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들과 마주칠 때마다 또 위로와 힘 그리고 새로운 용기를 주는 경험들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매주 한 구절씩 암송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하는 친구들은 한국어로 하고 독일어로 하는 친구는 독일어로 하는데 율리테리도 매일 교회 올 때마다 차에서 20분 동안 그동안 미뤄놨던 거 외우느라고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달란트 하나 받으려고 아니면 밥을 얻어 먹으려고 요절을 참 많이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한다고 할 때 주로 근데 또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들이 또 있어요. 특별히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중요한 구절이 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에 특별히 20절의 말씀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들 암송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벌써 눈치채셨나요? 성경책을 펼치기 시작하셨네요. 제가 암송을 한번 해보자고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읽은 거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새번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개역개정으로 외워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새번역은 좀 어색하고 개역개정이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뭐 개역개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개역개정으로, 아니면 새번역으로 오늘 뭐 읽으셔도 되고, 우리 같이 오늘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외우신 분이 있다면 오늘 보고 읽으시면서 한번 외우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개역개정으로 암송하고 계신 분이 별로 없으셨네요. 저만 개역개정으로 하고 다들 그래요? 성경책을 읽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로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방금 여러분들께서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아멘이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을 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 유명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이 본문이 어느 맥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된 말씀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절 암송이 사실 우리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억나게 하고 용기와 힘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절을 암송할 때 그 특정 구절말을 암송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그 요절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또 전체 본문의 맥락에서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못 알고 또 오해하고 넘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절 암송을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게 된 이유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구절이 갖는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은혜를 또 나눠볼까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끝에 뭐로 끝나죠? 갈라디아 서로 끝납니다. 서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서는 서신할 때 편지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많은 편지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편지들이 교회의 문제,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지역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퍼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갈라디아 지역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다녔는데 그때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이 지역이 이 지역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읽은 2장 바로 앞에 있는 1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렴풋이나마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복음이 이 교회를 흔드는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다른 복음이 원래 바울이 전했던 제대로 된 진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라고 생각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교회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선교하면서 세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본래 유대인이면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인데 원래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특별히 그러면서 유대주의자, 유대교적인 아직 관습과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흔들린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 그 자체로 충분한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표시로서 남자들이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 게 뭐였죠? 할례, 맞습니다. 할례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들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까지 제기하면서 바울이 사도성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 또한 적절하지 않다라고 바울까지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것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고 있던 사람들을 마치 2등 기독교인, 자신들은 기독교 신앙도 받아들였고 율법까지 할례까지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정말 완전한 1등 기독교인, 그리고 신앙은 받아들였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2등 신앙인으로 보고 차별을 하고 심지어는 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 우월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자신들처럼 완전하게 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따라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자신들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생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처럼 그릇된 주장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이 그 복음의 핵심에서 왜곡될 정도로 위협을 당하고 있고 또 교회가 혼란에 빠지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고 이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보면 굉장히 논쟁적이고 굉장히 흥분한 말투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자기가 계시를 받고 만났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1장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것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게 한다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이미 사도회의에서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처럼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더욱더 참을 수 없었고, 그런 위선적이고 그런 우월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함께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되었겠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미 유대교와는,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인들이 되어 있고, 또 율법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가 되어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할례나 율법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안 해보셨나요?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이렇게 역동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읽으시면 이런 것들에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유대교의 가르침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이미 저에게 누가 할례도 받지 않은 게 무슨 목사냐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저희는 이런 걸로 고민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굳이 오늘의 말씀을 유명한 우리가 암송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을 딱 떼어서 설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또 율법의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 꼭 당시의 문제와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당시의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과연 바울이 이렇게까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유대주의자들과 맞서서 격렬한 편지를 써서 논쟁하며 지켜내고자 했던 그 복음대로, 정말 바울이 자신이 가르친 그 정말 옳은 복음을 지켜내려고 애썼던 그 복음을 우리는 과연 그 복음대로 지키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들에게 또다시 물음으로 던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또 지키고자 했던 복음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또한 다른 복음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복음을 반드시 붙잡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은 정말로 그 복음대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철저히 스스로 따져봐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앞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눈으로 보여지는, 눈에 드러나는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이 되기를 부름받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여전히 자신들만이 특별하다는 그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나님과 특별하게 연결시키고 있다고 믿은 율법이 오히려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다시 중요한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첫 문장만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나, 바로 죄인 되었던 나입니다. 그런 내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온전치 못했던 것이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과 결코 가깝게 연결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단지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연약함을 모두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게 만드는 죄, 그런 죄의 속성들, 그런 것들을 끊어지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그 다음 부분 20절의 중간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던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 자체이신 분 아니십니까? 따라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더욱 확실한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완벽한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율법을 들먹이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실제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누리는 삶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로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 보통은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기독교는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아를 가리고 있는 죄악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아를 되찾아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의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고 나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야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만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산다는 것은 바울의 표현처럼 어쩌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사는 것인데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종을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자유해졌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잘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 없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나가게 되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늘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그의 안에,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럴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곧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뒷부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살펴본 것처럼 20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나라고 하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를 목적으로 삼아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주님으로, 삶의 중심으로 삼아 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경험한 실존적인 체험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의 믿음은 단지 어떤 기독론적인 명제에 대한 지적인 인식이나 지적인 시인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분,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체험한 데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앞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도 머리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진실된 체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만큼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이상한 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신이 우리 인간, 죄인인 인간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한 하나님을 모두 알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의미, 정말로 우리를 만드신 신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 큰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상관없던 나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율법이 또 할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그 죄악을 정말 예수 십자가 앞에 같이 죽이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만 참 하나님이 나와 연관되는 삶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죽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경험하시고 정말로 이것을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없이 나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자신만을 추구하던 인생을 버리시고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라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과 사실 동일한 얘기를 바울도 자신의 언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미라를 설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설교하게 하시고 또 이어서 동일한 말씀,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의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거짓된 나, 세상을 짝하는 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나, 율법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참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정말 우리의 잘못된 자아, 우리의 삐뚤어진 자아를 정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것과 같이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관계 맺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죽이시고 정말 예수로 거듭나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불렀던 찬양,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여러분들께서 십자가에 못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견나니, 그런즉 이제 것 아니요 어리석은 유대주의자들이 여전히 율법을 고집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하게 연결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또 그 방법이 율법임을 할례라고 착각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율법을 강요받거나 할례를 강요받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온전히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다른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것들,
오직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임을 다시금 깨닫고 나의 그런 의도, 나의 어떤 행함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못을 박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못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악 가운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각자의 교만함도 각자의 의로움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자, 참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증거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간 늘 동일한 말씀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미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열매 맺는 삶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그런 삶까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